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8월 31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주소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에 제목한 에레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혈종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오시고 2022년입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두실 열매 거두실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열매가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이 사명, 이 천금 같은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열매 거둘 말씀을 준비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중대한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권면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는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먼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으로 번역된 원어 디코스타시아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 분열, 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분열을 일삼는 자들과 거슬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분리하라, 떨어져 나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 바울은 날카로운 말로 비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배는 원어로 코일리아인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서 영광과 인정을 구하며 이 세상의 물질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육적인 자들이죠. 우리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를 섬긴다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표현과 대비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활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크레스토로기아인데 부드러운 말, 그럴듯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원어로 율로기아인데 보통 축복할 때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말, 아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혹하는 자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지요.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의 말들 가운데 로마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그의 바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함이라는 말은 이 19절에서 순종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또한 만일 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되어 있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아케라이오스라고 해서 섞이지 않은, 관계가 없는, 죄가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련하다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순결하다로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 쉼트리고라는 이 헬라어는 산산조각 내다, 부수다, 깨뜨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사용되어서 미래적 의미의 심판, 곧 사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머리가 상하게 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상하게 하시고 또한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머리만 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에 이를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의 머리는 여인의 후손에 의해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탄의 종인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불화를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지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평강을 세우실 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지만 이 문장이 기원문 형식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기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죄를 무력화시키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예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원을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종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문안을 하는데 21절에서요. 디모데는 다른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함께 이르는 자라고 설명하고 혹은 형제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또 정확하게는 이 테크논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니 이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인 루디오와 손과 소시바더가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진짜 친척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장, 20장이 나오지요.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이 로마 교회 쓰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고 합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더디오는 로마식 이름인데 노예들과 해방 노예들 사이에 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구절 외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이 한 단어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 이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마게도냐에서 온 가이오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에서 온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더베에서 온 가이오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도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주었던 가이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헬라어 돌봐준다는 호크세노스는 낯선 사람, 그 다음에 타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에게 숙식 제공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그 잠잘 곳을 거할 처소를 주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온 교회는 소위 가정교회의 연합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온 손님들을 뜻합니다. 이어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사적으로는 가게 경영자의 뜻도 있지만 공직으로는 재무 담당자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습니다. 형제 구아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5절로 27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은 전체가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마칩니다. 이 송영 중에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 또다시 간단히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으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분명히 계시되었으며 사도들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는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적인 약자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비란 말은 원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을 뜻하는 말이지요.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으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계시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탐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이지요. 명은 명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지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작정이지요. 따라서 이런 복음의 나타남은 드러나는 것은 계시를 뜻하지요.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노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기원한다고 마지막으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세세 무궁토록의 원어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시대들에 이르도록입니다. 곧 영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있을지어다에 해당하는 말은 없지만 내용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왔는 말인데 참되다, 정말로라는 뜻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실로라는 뜻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여기 25절부터 다시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러죠. 감추어졌다.
감춰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수동태로 시가오라는 말인데 침묵을 붙이다 감춰졌다고 합니다. 숨겨졌다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죠. 나타내신 바도 수동태인데 뭐냐면 환해로 푸오스라는 빛을 비추다라는 말에 빛이 비춰졌다 계시를 뜻합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어요. 계시르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지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알게 하신 바 알도록 했어요. 무엇을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 알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비밀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셔서 무엇입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감춰졌다가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지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전파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게 감춘 것이 드러났죠. 빛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을 즉 성경을 통하여서 믿고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의 계시로 비밀의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말씀들을 정리를 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맨 처음 1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1절로 사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헬라어를 이게 직역을 하면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을 잘못했는데 각주에도 나옵니다만 죽은 자들의 부활시키는 능력으로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것은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냐는데 목적격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들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엇으로요? 성결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예언돼 구약부터 예언돼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포칼립스 계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한다는 의미가 있죠. 비밀을 뚫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서 강권적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타나서 믿게 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 1장에서 그런 거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구원자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 복음에는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해서 믿음으로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죠. 이게 서두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 서신을 마치면서 나의 복음과 지금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사실 영원전부터 감춰진 것이다. 하나님이 감춰진 것이 비밀을 감추듯이. 근데 이제는 나타냈어요. 빛을 비추고 계시를 했어요. 비밀을 드러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된 거죠. 선지자의 글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예언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그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를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려고 알게 알도록 하셨어요. 그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 비밀을. 곧 그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신비라는 건 미스테리움이라고 했죠. 비밀을 뭡니까? 계시를 해서 감춘 것을 드러내서 계시를 해서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입니까?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서신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 바로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실 부활사실 영적인 부활을 시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계시를 해서 믿음이 이룬다고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서신을 마칠 때도 이것이 다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를 해서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미래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도록 그 알게 하시려고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서신을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 자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빛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런 사도가 되었는데 그 경험처럼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쭉 했습니다. 구원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구원론, 죄론, 종말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까지 다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빛으로 오신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재창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재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소개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 지금까지 자기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밀을 감춰줬던 비밀을 알게 해주심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해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됐습니다. 로마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과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원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경 놓고 기도를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으면 못 맞아 16절 20절